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쳐다보다가 시간이 흘러간 것을 깜빡했습니다. 오늘 샬롬교회와 토비아 선교회 수요 열린 성경 공부 구약의 예언자들 12번째 요엘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매일매일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듯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안위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로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피차간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까마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만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엘입니다. 요엘. 아마도 요엘하고 다음 주에 스바냐하고 그리고 여름 기간 7, 8월 동안은 저희가 그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역지들이었던 터키 중심의 사역지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지를 순례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7월달과 8월달에 좀 가질 예정이고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김덕진 목사님께서 7월과 8월에 순례와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순례와 성경과 은혜, 제가 아직 제목은 확실하게 세우진 않았지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터키를 중심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아무래도 요한의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7월, 8월 여름 기간 동안 올해 어디 휴가도 잘 못 가실 테고 할 텐데 저희 수요 열린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함께 말씀과 더불어 깊이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엘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요엘서를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중간에 요엘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을 좀 찾아놓고 좀 하자고 성경 공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찾으시겠거니 했는데 말씀 부탁을 좀 해주셔서 자, 이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요엘서 함께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 요엘입니다. 이게 이제 12명의 그 소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소예언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호세아서가 맨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요엘서가 두 번째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와 더불어서 함께 읽어야 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시절쯤 했을 때 이 소예언서는 혹은 그 이후에도 혹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소예언서는 책의 제목을 보지 않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그냥 읽는데요. 책의 제목을 보지 않고 그냥 한 책을 읽듯이 한 책 안에 12개의 챕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소예언서들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일관된 의미들이 좀 있다 이거겠죠. 그 중에 소예언서의 두 번째 책 요엘입니다. 요엘은 사실은 이 소예언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돼 있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 그 부두엘도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요엘이 이제 뒷부분, 중간이나 뒷부분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어떤 성전에서의 어떤 회집, 모임, 뭐 부흥회,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요엘이나 부두엘 이 집안이 아마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추측을 하는데, 뭐 순전히 추측입니다. 잘 몰라요. 뭐 부두엘이 뭐 어떤 사람인지. 어쨌든 부두엘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뜻이고 그 아들이 요엘입니다. 그런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해요. 요는 야훼, 여호와 뭐 이런 뜻입니다. 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슈퍼맨 이름 아세요? 슈퍼맨 이름이 칼엘이잖아요. 칼엘.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 아세요? 아버지가 요엘입니다. 조엘. 그래서 이 요엘의 아들이 슈퍼맨이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웃으셔야. 네, 그래서 조엘이죠. 조엘의 아들은 칼엘, 슈퍼맨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요엘, 여호와, 그 다음에 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말뜻 자체가 이런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혹은 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뭐 이런 뜻이 이 이름에 담겨 있다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처럼 뭔가 좀 추측을 할 만한 어떤 단서나 뭐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나훔이나 하박국처럼 이 사람도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보다는 뭐 말하자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나됨을, 나의 예언자됨을 알려주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아마 요엘일 것 같습니다. 요엘의 시대도 유사하게 이것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견해는 요엘이 주전 9세기 아니면 8세기경에 활동했던 아주 초기 선지자였을 거다, 예언자였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 비평의 연구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요엘을 8세기에서 7세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8세기와 7세기 어간의 예언자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예견을 좀 이렇게 2장 17절에서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죠. 그러니까 뭐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곧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는 것 아니겠느냐, 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을 8세기 혹은 7세기의 예언자로 뭐 그렇게 두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던, 그러니까 산헤립이 침공하던 701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 그러니까 뭐 이사야랑 비슷한 시절이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589년에서 586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점에, 그 시점에 활동하던 예언자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늘 그렇듯이 역사 비평가들은 늘 그렇듯이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런 예언을 전반적으로 다 볼 때, 특히 3장 부분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뭐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뭐 하기도 해요. 폭이 굉장히 넓죠. 9세기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3, 4세기 뭐 이때까지 해서 뭐 한 600년 가량을 뭐 이렇게 예언의 폭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정확한 연대를 밝히는 건 의미 없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아마 가상의 인물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 중에 이 요엘이
이때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537년, 그러니까 한 최초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약 한 70년의 세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실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던 537년 바로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던 537년 사이, 그러니까 586년부터 537년 사이에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시점에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었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뒷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엘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런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와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사야 제1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다른 선지자들, 8세기 선지자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는 걸 가만히 보면, 특히 호세아, 아모스도 마찬가지지만, 너네들 이렇게 이따위로 살면 다 죽는다, 너네들 이렇게 행음하고 이렇게 불의하게 살고 이렇게 문제가 있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노하셔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너희들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실 거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이 이제 보통 다른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요엘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어떤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끊어졌나요? 그러니까 2장 12절에 보시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제 이 맥락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징계는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을 넘어서고, 이제 남은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요엘서가 담고 있는 예언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요엘서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이르는 포로기 이제 막바지,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에 막바지 시절에 다루었던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그 시대와 제2 이사야와 요엘은 아마 맥락이 많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이 요엘서에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1장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1장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1장 2절부터 3절의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좀 들려줘라. 나의 예언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이런 큰 재앙을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얘기해줘라.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려주려면 뭔가 좀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의 뭔가 교훈적인 정리까지도 다 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요엘서는 확실히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제2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두 번째 이사야의 이야기처럼 뭔가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 심판과 형벌의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를 보면서 저는 특히 이 2절과 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절과 3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뭘 얘기해 줘야 될까라고 물을 때 너네 부모 세대가,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어 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이런 거 얘기하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웠던 거 막 이렇게 어려웠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네도 좀 어려워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엘의 초점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고통스럽고 정말 탄식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꼰대식의 라떼는 말이야 라고는 좀 다른 얘기죠. 꼰대식의 라떼는 말이야의 특징은 뭐냐면, 내 시절은 이랬다라고 하는 무슨 영웅담, 내가 그 고난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고통의 시절에 내가 이렇게 슈퍼우먼처럼, 원더우먼처럼 잘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자랑이라고 한다면, 요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겪은 고난은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의 날에나 우리들의 때나 우리 조상들의 때에, 그러니까 전대미문에 우리가 겪지 못했던 일이었어. 지금 여러분 코로나처럼 말이죠. 이런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어서 여러분, 어저께도 저희 집사람이 재난 안전 문자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그거 계속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었는데, 그래서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우리 조상들조차도 이런 어려움은 겪지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좀 겪어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의 그 결론적인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엘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좀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과 자기 후손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다, 이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이 요엘서는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요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나누어드린 페이퍼의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요엘서가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이게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그래서 4장 부분은, 그 3장, 히브리어 성경의 3장 부분은 우리 성경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그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2장 28절부터 32절 이 5개 절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3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엘서 3장은 히브리어 성경은 4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결국은 이 3장, 그러니까 우리의 2장 28절부터 28절부터 32절,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그 누구죠?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할 때 써먹었던 구절. 네. 뭐 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뜬금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썼던 구절이죠. 그 구절이 이제 요엘서, 히브리어 성경 요엘서 3장이다. 네, 그런 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고요.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는 기본적으로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자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요엘서가 너네들이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는 밝히거든요. 너네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걸 막 이렇게 따져서 밝혀요. 특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무슨 거의 법적으로 이렇게 논쟁하듯이, 법정에서 논쟁하듯이, 검사가 이렇게 하듯이
하는 그런 정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엘서는 이제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사이에 요엘서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미 다 그런 얘기를 다 하니까 요엘은 굳이 그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호세아와 아모스서 사이에서 요엘은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 나눠드린 자료의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걸 좀 찾아봤어요. 이제 찾아서 뭐 제가 다 찾은 건 아니고 어떤 분이 훌륭하게 이걸 좀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요엘서가 구약 성경의 특히 다른 예언서들의 구절들을 좀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바냐서, 아모스서, 미가서, 요나서, 그 다음에 뭐 시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사야서, 에스겔서, 말라기서, 오바댜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모스서까지 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신약 성경도 이 요엘서를 세 군데에 걸쳐서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가 이 요엘서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가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죠, 목사님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요엘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여러 다른 예언서들의 표현들이 요엘서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엘서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 사이, 그러니까 586년부터 537년 그 사이 여간에 이 요엘이 활동했을 거다. 그래서 이전의 선지자들의 것들을 다 갖다가 인용하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뭐야? 라고 할 때 그 다음 얘기를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의 그 제2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재앙입니다. 재앙으로 인한 슬픔, 재앙과 슬픔, 슬픔과 재앙. 이것이 이제 요엘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인데, 그 요엘서에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1장 4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어떤 분은 이제 이 4마리의 곤충을 다, 이제 그 메뚜기의 메뚜기 한 종류, 여러 종류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다 이제 메뚜기의 종류고요. 통칭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이 성경 공부하다가 중간에 유튜브에서 메뚜기를 찾아봤더니 온통 메뚜기가 요즘에 식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메뚜기를 뭐 40만 마리, 50만 마리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흥미롭게 찾은 게 뭐냐면, 요즘 그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사막 메뚜기 떼가, 그래서 메뚜기가 한 제 손가락보다 크게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사막 메뚜기가 우리나라 논메뚜기의 한 3-4배쯤 되는 크기의 사막 메뚜기가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창궐해서 그게 뭐 케냐를 거쳐서 소말리아를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를 남쪽 뭐 예멘이나 이런 쪽을 휩쓸고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쪽으로 넘어와서 인도의 그 히말라야 아래쪽, 거기 곡창지대죠. 히말라야 아래쪽이 곡창지대인데 그쪽을 지금 휩쓸고 지난 다음에 지금 중국 쪽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메뚜기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느꼈던 게 뭐냐면, 메뚜기가 굉장히 차근차근 진행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수천만 마리가 수억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제 걔네들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면서 어떤 곡창지대나 뭐 이렇게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이 자라는 곳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싹 먹습니다. 거의 뿌리까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데 거기 있는 걸 다 먹을 때까지 머문대요. 근데 이 메뚜기가 먹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몸집 그 몸무게만큼을 하루에 먹는데, 뭐 그놈들이 뭐 얼마나 돼야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놈들이 수억 마리가 쏠려 다니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다 남기는 경우는 없다. 얘네들은 먹다 남기는 경우는 없고, 일단 먹으면 끝까지 다 뿌리까지 다 먹어치우고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은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그 다음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남부까지 왔는데 지금 만주 쪽 뭐 이쪽까지 아마 진출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닥치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메뚜기 요엘의 재앙에는, 그 선지자 요엘이 얘기하는 이 재앙에는 이 메뚜기 떼가 등장하죠. 자연재해로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는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라, 실제로 메뚜기가 벌이는 재앙도 있지만 메뚜기 떼 같이 차근차근 진군해서 차근차근 그 땅과 그 땅의 피조물들과 그 땅의 거민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군대와 같은 것을 이 메뚜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은 지금 이제 메뚜기 때와 같은 그때 당시에 제국의 군대들, 그러니까 뭐 그게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페르시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알렉산더의 제국, 헬라의 제국이 될 수도 있고, 로마의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메뚜기 때와 같은 그런 제국의 군대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재앙,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요엘은 앞서서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앙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재앙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요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요엘은 이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유념하실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여기에서 그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슈브인데, 이 슈브를 그냥 당연히 회개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요엘서는. 왜냐하면 요엘서 자체에 회개를 촉구한다,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쫓아서 떠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싫어서 떠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죠. 근데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요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돌아오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는 보통 회개랑 일치시킬 수 있죠. 요거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비는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엘서는 이게 7세기나 8세기의 예언자들 같으면 회개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 요엘 시대 우리가 지금 설정해 놓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부터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그 한 40-50년 어간의 그 상황에서 볼 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문제는 회개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다. 회개를 넘어서. 어찌됐든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전대미문의 어떤 대단한 큰 재앙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엘은 1장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아주 그냥 싸그리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그 땅 자체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메뚜기가 버리는 것은 결국은 그 땅 자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일. 그래서 이 요엘서는, 특히 성경은 이 메뚜기를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때를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동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에는 뭐 사사기나 또 예레미야서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메뚜기를 얘기하는데, 이 메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찮은 동물.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나머지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하찮은 동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큰 군대를 이루어서 주변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군대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메뚜기가 제가 서두에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다 먹고 나면 홀연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이제 나훔 같은 사람은 니느웨의 군대가 메뚜기 같은데 그 메뚜기처럼 막 달려왔다가 홀연히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메뚜기가 이제 군대를 상징한다는 거죠. 네, 당신 말고 메뚜기가 군대를 상징하는데, 팥중이와 메뚜기, 늑, 황충, 이게 그러니까 메뚜기의 여러 종류를 이렇게 4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국들,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로마까지도 이어서, 성경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우리나라 주변을 딱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제국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요엘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제국들의 역사적인 전개 패턴을,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전개 패턴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요엘이 말하는 이 메뚜기는 옛날에 애굽이 겪었던 메뚜기예요. 그쵸? 8번째 재앙에 나오잖아요. 8번째,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에 메뚜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 메뚜기가 결국은 메뚜기처럼 큰 병거와 군대가 그 땅과 거민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요엘이 이제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5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군사들은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그 메뚜기의 재앙처럼 오늘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와서 그들은 차근차근 착실하게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피조물들과 그 땅의 거민들을 다 그렇게 멸절시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메뚜기처럼 표현해요. 메뚜기처럼. 2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메뚜기처럼 기어오르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메뚜기처럼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차에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은요 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세요. 메뚜기 서로 싸운다든지 뭐 서로 지들끼리 막 먹을 거 갖고 싸운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착실하게 갑니다. 착실하게 이동해요. 근데 여기에 그냥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8절 보시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메뚜기들이 그런 거죠. 메뚜기 떼가 틈만 있으면 들어오고 밀려 들어오고 넘어 들어오고 차 들어와서 곡간을 다 부셔버리고 곡간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 들판에 있던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천지를 진동하며 다니듯이 제국의 군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들과 사회와 그 동네를 샅샅이 다니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사회와 동네를, 집들을 샅샅이 쫓아다니면서 다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래전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겪는 그런 메뚜기로 인한 재앙을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그 자리, 그 나라, 그 사회, 그 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벌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은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이렇게 정말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처럼 일어나는 이 제국의 군사들이 벌이는 이 일들이 단순히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보병이 진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뭐 미사일 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뭐 미사일 날리고 포 쏘고 뭐 그래서 쑥대밭이 되는 것만이 전쟁의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쟁의 잔인함은 그 이후에 밀려 들어오는 보병들, 혹은 뭐 그 이후에 밀려 들어오는, 예를 들면 학살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차근차근히 밀려 들어와서 마치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메뚜기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 다음에 황충이처럼 이렇게 차분차분히 밀려 들어와서 그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뿌리까지, 근본까지 다 파먹어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선 누구도 살 수 없는 삶의 파멸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메뚜기 같은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당연히 토지가 마르고 그 땅의 소산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1장 5절과 7절과 11절과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11절에 보시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에 보시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여러분, 메뚜기 때 혹은 메뚜기 때와 같은 제국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의 거민들의 삶의 파멸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가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어때요?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삶의 파멸이 있는 거죠. 지금 뭐 구제금융하고 여러 가지 국가가 이제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간이 무너져, 삶의 근간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당식의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나면 결국은 삶의 파멸이 있게 되는데, 코로나가 아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아마 곧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땅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메뚜기와 같은 제국의 군대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서는 그 땅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땅의 남자들이 죽거나 혹은 제국의 군대의 일꾼으로 끌려가거나 혹은 군인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 모습을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어떻게 됐는데?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고 죽임을 당했거나 끌려갔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죽어버렸는지 뭐 소식도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정혼한 남자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이 상황에서 그 처녀가 결국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질끈 동이고서 지금 애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 어떤 것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9절과 13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향이 어디로 미쳐가요? 성전으로 미쳐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릴 제사의 제물이 없게 되는 거죠. 소재와 전제는 뭐예요? 결국은 곡식과 포도주거든요. 곡식과 포도주를 드릴 것이 남아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코로나가 휩쓸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쓰러지면 결국에는 어디로 여파가 와요? 교회로 와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무슨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외 법칙처럼 그렇게 어딘가에서만 뭐 무슨 뭐 라퓨타처럼 천공의 섬 라퓨타처럼 독야청청 그렇게 뭐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이 메뚜기 떼 같은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그 땅이 메마르고 그 땅이 메마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핍절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핍절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남아날 것이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이 밀려오는 날, 이런 날들을 요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마저도 결국은 먹고 살 것이 없게 되는, 성전의 제사장들은 먹고 살 것은 둘째치고 제사 드릴 것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 2장 2절의 중간에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 이 표현을 굉장히 새벽빛이라고 해서 희망적인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두운 미명에 저쪽 동쪽에서 산으로부터 이렇게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에 산 능선들이 이렇게 붉게 혹은 파랗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산 등선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산 등성이가 이렇게 붉게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많은 군대를 이룬 메뚜기 떼들이 산을 넘어서 쳐들어올 거다. 결국에는 산을 넘어서 쳐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의미,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도 이야기를 해요. 스바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스바냐를 하게 되는데,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날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게 될 거다. 지금 요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많고 강한 백성들,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강한 군대가 동편으로부터 밀려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결국엔 여러분 2장 3절 같은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이 메뚜기들이 다 집어삼킨 그 땅이 원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황폐한 땅이 되었고, 그 황폐한 땅이 주는 재앙을 피한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재앙을 피한 자가 아무도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내 형상을 받아서 세상 곳곳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곳을 하나님의 평강이 좀 드러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창조 때로부터 주셨던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곳이 에덴 동산같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이 닥치게 되면, 요즘 코로나처럼 여호와의 날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은 안전할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이 안전할까 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호세아서나 아모스서처럼 너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을 넘어서는, 상회하는 전대미문의 재앙과 고난이 요엘서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새겨 들어보세요. 왜냐면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응?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누구의 범죄함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범죄함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왜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서의 얘기를 다룰 때, 물론 이게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사이에 있어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고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짓고 있는 범죄,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서 지켜보면 이 재앙이 그러면 이 고난과 재앙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닥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을 배웠잖아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춰서 노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발굽 소리가, 성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말발굽 소리 때문에 내가 심장이 떨린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외양간에 염소가 없고, 내 외양간에 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야. 하박국 같은, 혹은 하박국과 동종의 의인들마저도 결국은 이런 고통의 날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예요. 하박국은 왜 의인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요엘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확장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설정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당하는, 그 재앙, 정말 탄식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뼈가 흔들리고 말이죠, 속이 다 뒤집어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재앙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악인들만 있게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들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의 메뚜기 때는, 출애굽 때의 어떤 그 재앙들은 결국은 고센을 제외한 나머지 땅,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닥쳐오게 될 때, 그 닥쳐오는 엄습하는 어떤 재앙의 어떤 파멸의 그림자는 누구를 물어나고 다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 닥쳐오는, 지금 이미 만연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재앙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요엘서에서 이제 나오고, 종합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하박국서나 이런 걸 다룰 때는 막 조각조각처럼 막 얘기했는데, 요엘서는 뭔가 좀 이렇게 종합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엘이 네가 원래는 불순종한 악인이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요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여러분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조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와라.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러니까 이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아와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들, 이 땅의 많은 거민들이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 제사장들 말이야, 너네들 레위인들 말이야, 너네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우리는 뭐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네들도 다 나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돌이키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회개하는 것, 여기서 돌이키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3절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좀 돌이키실 수도 있지 않겠냐,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실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인애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랑이 넘치시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특히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서 34장 6절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껏 요나서나 미가서나 나홈서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인애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멈추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 맥락에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앙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문제야. 이것은 어디 선진국들이 바이러스를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나라들이 말이지, 국가가, 정부가 대처를 잘 못하기 때문이야.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디에 죄의 문제를, 정죄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재앙을 좀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 메뚜기의 재앙을, 그래서 이 땅이 다 근본으로부터 파괴되고 결국은 그 땅의 거민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 이 상황을 이제라도 좀 멈추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져라.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요엘은 이것을 어느 한 사람만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대제사장 한 사람만, 요엘 같은 선지자만, 혹은 어떤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그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던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나와서 작금의 재앙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해라. 특별히 17절 2장 17절 위에 보시면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 일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성전 지기들은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성전 지기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성전에서 딱 서가지고 저 하계의 세상을 쳐다보면서 거봐 너네들 그렇게 하니까 범죄해. 너네들 범죄했으니까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성전에 딱 서가지고 그 높은 교회 종탑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계 세상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제사장들이나 사제들이나 목사들이나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오히려 지금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대요. 요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4절, 13절, 1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얼굴들로 저들을 관찰하지 못하게 열국들로 저들을 관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 선두에 서서, 백성들 한복판에 서서 스스로 베옷을 입고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목사지만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없어요. 비난하죠. 비판하고 문제제기하고,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제가 보기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스스로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한국교회가 이 땅 나라 거민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한국교회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봐라, 이런 얘기는 하죠. 그거 봐라, 너네들 벌 받을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무슨 유체이탈식의 발언은 잘해요. 유체이탈식의 발언은 잘하지만 요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줄 모르니 좀 하나님 앞에 재앙을 좀 그쳐달라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당하는 거 보기 좋으시냐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는 일들을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 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신학적인 평가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엘서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특히 17절, 2장 17절과 18절로 넘어가게 되는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 17절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2장 17절은 분명히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회개하는 이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1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 선 제사장들과 성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회개를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그때가, 18절의 그때가 앞에 말하는 17절의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때입니다. 이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그때예요. 하나님의 그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하시는 그 날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17절은 18절의 인과의 어떤 원인이 아닙니다. 인과 법칙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 17절은 18절의 원인이 아니에요.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모여서, 오늘로 치면 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누가 먼저? 교회가 먼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근본적이고 만족스러운 원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죠. 계수하잖아요. 자기 백성들 숫자 계수하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3일 동안 뭐였죠? 3일 동안 전쟁이었나? 3개월 동안 전쟁. 하여튼 3일 동안 전쟁, 3개월 동안 역병, 3년 동안 기근이었나? 하여튼 뭐,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맨날 헷갈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로 쳐요. 역병을 내려서 칩니다. 백성들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과성에 쉽게 빠져들죠. 하나님 미안. 그러면 이제 용서해 주실 거다. 라는 생각으로 쉽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방법은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돌이킴이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우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필요 조건으로는 두고 계실지 모르지만 충분 조건으로 두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의 인애와 스스로의 자비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뜻으로. 스스로의 인애와 스스로의 자비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실지 누가 아냐.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실지 누가 아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그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도 보시면 28절에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2장에서 이 12절부터 읽어내기 시작하면, 회개하면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28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게 순서처럼 보여요. 이게. 그쵸? 먼저가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과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임. 이게 순서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이 순서가 아니에요. 이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은 발끈발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은 이걸 순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절과 18절 사이에 이게 인과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당신의 땅, 당신이 창조하신 그 땅과 그 백성들의 그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당신 스스로의 동기 유발에 의한 스스로의 뜻에 의한 회복과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 그것도 당신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과 깊이 관련이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 무슨 우리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순복음 계열이나 오순절 계열이나 혹은 성결교단의 교회 계열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 그 기도하는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뭔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그런 장래의 말들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로 비춰볼 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때 여호와의 날, 내가 나의 통치를
완성해서 온전하게 내 백성들을 다 불러들이는 그 날에, 그래서 내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내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텐데, 그때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 그냥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아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내가 봄에 땅에 씨를 뿌렸으면 여름에 자라날 것이고 가을 되면 그걸 거두어 들여서 내 곳간에 채운 다음에 11조 내고 나머지는 또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돕고 나머지는 내다 팔거나 그리고 혹은 내 식구들이 먹고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상식적인 삶의 방식이죠. 내가 한 달 동안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 월말에 나는 월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집세도 내고 그걸 가지고 먹을 것도 사고 그걸 가지고 내 새끼 학교도 보내고 그걸 가지고 외식도 한번 하고 하게 될 거야. 나는 장래 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그게 그렇게 되지,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그런 상식선에서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르게 실현되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그 나라에서는 누구나 각자가 미가서의 표현대로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자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한 달을 열심히 살아서 월급을 받으면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통장에서 모든 게 다 없어지잖아요. 빚을 더 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출, 나름대로의 어떤 보장된 삶을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 이전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 메뚜기 떼와 같은 제국의 군대가 이 세상 곳곳을 쏘다니면서 이 세상 곳곳을 파멸로 이르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의 거민들로 하여금 궁핍함 가운데 불의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자녀들이, 늙은이가, 젊은이가 마땅히 꿈꿀 수 있는 것, 마땅히 소망하는 것, 마땅히 당연하다 싶은 것들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고 살게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보게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들,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요엘서, 특히 요엘서 2장의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요엘서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초자연적이고 슈퍼내추럴한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막 점쟁이처럼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될 거야.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다기보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기점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차분히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런 가운데 그 나라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누구든 만민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에 충만하여서 율법대로의 삶,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아무 무리 없이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꿈꾸는 내일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망하는 내일을 실현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 요엘서에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런 소망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린 그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하서 2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 여러분 요엘도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다윗도 그런 비슷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요엘서가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냐면 22장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예견하고 장래를 예견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다윗처럼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 본 것이고 요엘도 동일하게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떤 눈이 떠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도리대로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살았더니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마땅한 보응을 갚아주시더라. 아멘. 갚아주시더라. 내가 십자가의 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도리대로 십자가의 그 뜻을 따라서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의 도리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비록 눈물은 흘리게 될지언정 그렇게 피눈물을 내가 흘리게 될지언정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어린 양을 따라 살았던 십자가의 도리의 그 삶을 갚아주시더라. 그게 여러분 계시록에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한대잖아요. 요한이 묻잖아요. 한 장로한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장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의 도리대로 살았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들이 그 삶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다음 성경 공부는 요한계시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무슨 미래 점치는 그런 얘기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결과의 보응을 어떻게 보게 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처럼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곧 힘을 오늘 마치고 나면 힘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 뭐 이런 것과만 직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결국은 범죄한 자들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켰던 하박국 같은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다 결국은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때 그 마지막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요엘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 3장에 넘어가시면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욥의 표현처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때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만국을 모아서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열방을 끌어모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 뭐 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곳, 최종적인 재판을 하시는 곳, 거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2장 2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른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메뚜기 떼가 다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바다에다 빠져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가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 메뚜기가 어떻게 돼요? 썩겠죠. 네. 냄새가 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시냐면 군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파괴했던, 황폐하게 만들었던 군대를 다 이제 몰아내시고 그들을 다 회파해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군대를 이끌었던 열방을,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만들었던 열방을 3장 2절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그 심판의 골짜기로 데리고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하신대요. 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징계하고 좀 이렇게 벌 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서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사용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분노도 섞어서 그들을 정말 못되게 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랬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뭇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신문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든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따라 십자가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오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만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아듣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 구절을 보고 들으면 아멘. 이 구절을 보고서 아멘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엘서의 이 말씀을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제가 다 이제 이 구절들을 다 읽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욱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9절부터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열방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부할 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 무지랭이 이스라엘 때문에 거부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그들의 보습과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엘이 뭐라고 기도해요?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여금 내려와서 저들을 좀 대적하여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기시죠. 그 모든 것, 당신을 대적하는 열방의 군대를, 마지막의 군대들조차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이 요엘의 여러분 1절부터 이어지는 13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교회가 생각하는 종말론의 이야기에 눈을 확 뜨게 해줘요.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확 눈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요엘서의 얘기와 상당히 통하는, 요한계시록 얘기가,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 얘기하잖아요. 이게 서로 통하는 얘기죠. 또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럼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요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여호사밧의 심판, 그 골짜기에서의 심판이 이 열방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요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죠. 예.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모두 다 멸망의 날, 고통의 날입니다. 또 여러분 아모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5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날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서 5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하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고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대해서 스바냐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스바냐가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스바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는 결국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이건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다가 여호와의 부르심 받아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로 돌아오는 자들이건 누구나 다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올 자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날을 구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엘은 결국은 이런 맥락에 서 있습니다. 요엘의 여호와의 날은 이런 맥락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열방의 군대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그 열방의 메뚜기 군대와 같은 그 군대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에게 넘어가고 그들에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포함해서 열방의 만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만일에 회개하여 돌아오든 하나님의 의의를 간구하여 돌아오든 세상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고통받다가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돌아오건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는 여호와의 날의 선포의 소리를 듣고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자기의 보습을 쳐서 자기의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요엘서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당신의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확보된 날이며 안정과 평안이 확보된 날. 9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요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불렀듯이 유다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의 피도 하나님을 불렀고 오늘날도 새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순교당하고 고난 가운데 의로 핍박당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피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시면 3장 20절에 보시면 유다는 이제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3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었는데 전에는 이제는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여 돌아오든 하나님의 의의를 간구하여 찾아오는 자들이건 누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날이고 그날은 열방이 심판받는 날이고 어떻게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받은 것만큼이나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일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것을 갚아주실 때가 오는데, 그 날이 바로 요엘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래서 그날은,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취하시는 그 나라, 그 통치에 대한 강렬한 기대가 요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좀 바라는 구절이 어디냐면 2장입니다. 2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할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당신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디에 당신의 백성들만의 회복만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만 있습니까? 어디에 여기에 성전만 회복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들의 삶도 회복되고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도 회복되고 그 땅의 피조물들도 회복된대요. 22절에 보시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땅에 평안하게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샬롬의 삶을 이루게 되는 그 날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그 땅의 회복부터 있어요. 그 땅의 회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부르짖을 때 주여 나만 낼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코로나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코로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부터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로 밀려오는 메뚜기 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들부터 해결하실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평안함들이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그런 얘기했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종말이니 우리끼리 땅을 좀 사서 어디 저기 무주 구천동 같은 데 들어가서 바이러스 없는 곳에 가서 좀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파를 한 목사님이 최근에 한 분 계셨대요. 요엘서 어디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엘서 어디에 이 땅이 겪고 있는,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고통과 탄식, 그것을 외면하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여호와의 나라의 회복은 생태학적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이에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그 날을, 그때를,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당신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 날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나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날의 그 자리로, 당신의 여호와의 날의 그 자리,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이끌어드리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주의 구원하시는 그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회복되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절망의 시간들,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참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의 공동체로서, 주의 교회로서 주의 날을 소망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것의 참 의미를 깊이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